시편 71편인데요. 시편 71편은 노년, 나이 들어서 백수가 돼가지고 백세, 정말 오래 살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이 많은 사람을 몰라보네, 노인 공경을 하지 않네, 뭐 늙어서 서럽다. 어떤 힘이 없어졌을 때, 나이 들었을 때, 또 인생의 노년기 때 어떤 노래를 하고 어떤 시를 썼나. 우리도 나이 들고 노년 때 이런 찬송과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절로 나는 그런 찬송이 시편 71편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내가 노년이 이렇다. 조선시대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 한국의 평균 수명이 45세였대요. 지금 45세 넘으신 분 계신가요? 그때 그렇게 빨리 죽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노년 때 어떤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같이 찬송 부른다는 의미로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시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며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심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입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렸을때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무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이루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니이다. 아멘. 우리가 젊은 날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욕으로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또 판단력이 미숙해서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 해도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나이 들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왜 그때 그랬지? 20살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렇게는 살지는 않았겠지. 이런 자기 일생에 후회를 하기도 하고 절망도 하기도 하고 늙고 나서 또 허무하기도 하고 내 인생을 헛살았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억울하기도 하고 남이 또 나를 공경해 주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71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1절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영이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나이 많이 들고 성숙했으면 하나님 내가 죽게 피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기보다는 제가 어른인데 내가 이 정도 왔는데 나를 몰라보다니 이 교회는 어른 공경을 안 하네. 이렇게 하기가 쉽고 이 정부는 나를 몰라본다고 하면서 꼰대 노릇을 하기가 쉽습니다. 어디 나이 들어서만 꼰대 노릇을 합니까? 나이가 어린데도 내가 한 살 더 많네. 내가 너보다 낫는데 어찌 나를 무시하냐 하면서 선배를 몰라본다는 놈, 어른을 몰라본다는 놈 이러면서 가르치려 들고 지적하려 하는 것이 꼰대의 마음입니다. 사실 꼰대라는 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공로의식과 자기가 이룬 거에 대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어떤 마음들을 꼰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늙어가야 될 것인가? 과거의 실수를 회안하고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한 살만 젊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한 살만 젊었어도 젊은 날을 그리워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내 공로를 몰라준다고 섭섭해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인가? 성경은 1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공로가 있어도 공로가 없어도 나이가 어렸어도 나이가 많았어도 주님께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정말 그 죽게 피하기보다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기가 쉽습니다. 부끄러움을 감추려 하기가 쉽습니다. 늙어서 젊은 날의 수치를 가리고 싶고 늙어서는 자신의 욕망과 노욕을 감추고 싶고 부끄러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또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할 수 있어요. 수호지신 유교에서는 부끄러움을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일본에서도 부끄러움, 남한테 폐를 끼치지 말아라. 부끄러움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렇게 부끄러워야지. 일본 목욕탕하고 한국 목욕탕의 특징을 누가 말해주는데 한국 목욕탕에서는 여러분들은 남탕에 여기 가볼 사람이 나밖에 한국 남탕은 다 이러고 다녀요. 전부 다. 그냥 그 일본 사람에 비해서는 좀 자신감 있게 사는 것 같아요. 일본 목욕탕은 전부 다 여기를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목욕탕과 일본 목욕탕의 차이라는 거예요. 일본은 나면서부터 남한테 패기치지 말아라.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을 항상 감춰요.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과거를 계속 바꿉니다. 그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수치를 항상 가려요. 절대 표시내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살인이 났어도 직장에 나와서는 싹 웃는다는 거예요.
일본 직장인들. 한국 사람들은 집에서 부부싸움 했어요. 그러면 딱 얼굴에 써집니까? 안 써집니까? 바로 동료가 와서 집에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묻도록 만들잖아요, 우리는. 일본엔 그게 없다. 뭐 디즈니랜드, 일본 디즈니랜드 가가지고 미국인이 기절을 한대잖아요. 100명이면 100명 일본 그 안내양이 똑같이 이렇게 기절한대요. 너무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 가식, 가면을 잘 써요, 일본인들이. 그 문화 자체가 수치를 감추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심해서 역사까지 자기 부끄러운 역사는 다 감추고 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요바이 문화라고 해서 성적으로도 아주 그 문란함에도 감추고 묻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타쿠 문화 이렇게 이제 다 감추니까 저 깊이 뭔가에 이렇게 심취하다 보니까 연구는 많이 해요. 그래서 노벨상도 많이 탔죠, 일본인들이. 그 부끄러움을 밝혀내고 부끄러움을 피하는 것보다 감추기에 애써요. 그래서 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것이 그것 때문이지 않나. 우리 예수님 믿는 거는 뭡니까? 오늘 1절에 뭐래요?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내가 내 부끄러움을 감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유교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의가 되셔서 내 수치를 완전히 덮어주십시오. 늙은 내 모습, 늙은 초라한 모습, 내 부끄러운 모습 주님께서 다 감싸주시고 내 연약한 모습을 다 감싸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인격적 훌륭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최근에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에서 정의당이 이렇게 몇 표 이상으로 이렇게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노회찬 의원이 죽은 이유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여러 동료들이 와가지고 대통령도 공격해도 되고 뭐 검찰도 공격해도 되지만 삼성만은 절대로 건들지 마시오. 삼성을 건들면 감옥 갑니다. 국회의원도 잘립니다. 근데 노회찬이 정의당 출신이니까 삼성 에스파일 이거를 국회에서 그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공개해 버렸잖아요. 삼성이 뒷돈 받고 삼성이 떡감 받고 변호사들이 떡감 받고 삼성 봐줬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발당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아무 죄도 없는데 노회찬이 잘못이라는 것은 도적놈입니다 하고 도적놈을 가리켰어요. 근데 도적놈은 안 잡고 도적놈이라고 얘기한 노회찬만 검찰이 기소하고 판사는 땅땅땅 해서 이제 감옥 가게 돼가지고 감옥 갔다 나왔어요. 감옥 갔다 나왔으니 국회의원직은 당연히 잘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우리나라 국회법은 그 국회의원일 때는 정치 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수증을 써주면은 무죄,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을 준비할 때 돈을 받으면 그건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드루킹 특검이라고 여러분 김경수 지사가 뭐 했다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이제 정치에 관심 없더라도 드루킹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이제 거기 하면서 노회찬이 그 삼성 엑스파일을 공개하고 삼성이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를 밝힌 다음에 이제 국회 감옥 갔다 와서 국회의원 안 하고 있을 때 국회의원 준비하면서 그 드루킹 일당들이 얼마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처지에 좀 받았나 봐요. 그걸 받았다고 밝혀지니까 노회찬 의원이 부끄러워가지고 못내 그게 그 민중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던 자기 자신이 이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못내 부끄러워서 밝혀지니까 자살로서 상을 마감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때 이제 이번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돈 받아먹고 죽은 사람을 뭐 물려받으면서 투표를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걸 보고 손석희라는 사람이 돈 받은 것이 못내 부끄러워 죽은 것이지 돈 받아먹고 죽었다라는 표현이 너무 참 안타까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노회찬 의원이 인격적으로나 그가 서민을 대변하고 불의를 위해 싸우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돈도 받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냥 너무 억울하게 또 얽혀가지고 이렇게 그것마저도 부끄러워하며 죽은 깨끗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스스로의 부끄러움 때문에 못내 아쉬워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그런 스스로의 정결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내 부끄러움, 감추고 싶은 사실, 노회찬의 자기 정의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암울한 시기에 몇 번 받은 것마저도 자신의 심장을 너무 아프게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원천적인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아픔과 연약함과 욕망을 전부 다 주님께 갖고 나아가 주님께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 완성을 여러분이 하라는 것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절망과 아픔을 주님께서 대신 다 벌거벗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었어요. 인간들 앞에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멸과 아픔을 다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의 수치심 대신 주의 의로 덮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늙어서 젊은 날을 회상하면 부끄러운 일이 많고 후회스러운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자신의 판단과 결정들이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가 판단을 잘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부끄럽지 않고 잘 살았으면 그게 뭐 그리 또 잘했단 말입니까? 그것마저도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늙어서마저도 내가 과거에 뭘 했고 나의 그 만영과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돈키호테처럼 산초야 나가자 하고 풍차를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주님께 피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듦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연수로 자신을 판단하고 남을 무시하거나 잘난 체하거나 열등감을 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이 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자.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요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다.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했습니다. 9절에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늙어서도 아이고 소망도 없다 재미도 없다 얼굴도 죽을탱이 발탱이 됐다가 아니라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를 다 덮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8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늙어서 연금 떨어지고 돈 없을까? 늙어서 자식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 힘 없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여 내 수치를 다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3절 7절에 나의 피난처여 수치심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0절에서 14절 나 원수의 모함과 공격에서도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15절에 주의 의로 나를 덮어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주의 은혜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수가 있고 부족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정말 그런 중에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이 20절에 고난 속에서도 주께서 나를 건지신다.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 22절에 주님은 영원히 성실하신 분이시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성실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이 먹을 때까지. 나이 먹어서도. 여기 그 요양병원에 그 중환자실에 가면은 정말 그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을 때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 이게 막 그 관을 뽑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묶어놓은 어르신들을 보면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그 순간에도 성실하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정결하게 함께해 주신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노년, 주님으로 만족하는 어려울 때, 주님으로 만족하는 고난의 때, 그 훈련들을 해 놓으셔야 돼요. 다 없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예. 그러면 나이 들어 낙상했으면 어쩔 것입니까? 못 만나고 못 찾아오면 어떨 것입니까? 그때 엎져서라도 성경을 보며 주님으로 교제하고 주님 못했던 기도를 드립니다. 못했던 성경을 읽습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됐지만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들을 풍성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움을 아는 인생이 되라고 도덕자들은 말하지만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내 수치를 대신 당하시고 주의 의로 덮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노예찬도 자기 부끄러움을 이길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누구도 어떤 도덕자도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안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내 수치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주님으로부터 이해받고 주님이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주께서 입혀주신 그 의로 만족하는 훈련대로 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새로 번역된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